오늘은 시편 91편, 92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같이 목장 식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 김종훈 목자님 그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직접 선교 간증을 해주십니다. 우리 그 시편 91편은 특별히 우리 말씀 암송의 삶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우리 김미애 우리 전체 그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17개 방으로 나누어서 제가 그 우리 김 목자 팀장한테 여쭤봤더니 몇 명이나 참여하냐 했더니 지금 한 100여 명이 계속 이렇게 말씀 암송에 각 방별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91편은 그 암송 말씀 암송 하신 분들은 아마 쫙 1절부터 마지막까지 다 암송을 줄줄 잘하실 거예요. 예, 이게 너무 감사하죠. 자, 91편 볼 터인데요. 우리는 뭔가 계속 이렇게 추구하고 살아요. 기도는 시간을 좀 단편적으로 압축해서 뭘 구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고요. 추구하는 것은 내 인생의 세계관과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뭔가 추구하고 살아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야.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축복인지 행복인지. 여러분은 뭘 더 추구해요?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사람마다 각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축복을 더 추구해요. 또 반면에 다른 분은 행복을 더 추구해요. 손을 한번 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들면 되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잘 끄집어내서 정직하게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이렇게 지금 보니까 나는 축복을 더 추구한 것 같다. 행복보다. 할렐루야. 네,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나는 축복보다는 행복을 더 추구하고 산 것 같다. 딱 절반이요. 제가 딱 얼른 보니까요. 그거 보세요. 네. 축복은 뭐냐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축복과 행복이요. 가령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축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거야. 그래요. 그렇죠? 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요. 12장 4절에도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반면에 행복을 보면은요. 행복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요.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당신들의 행복을 위한 게 아니냐라고 행복이 나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지키라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또 나오죠.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해 있는 이제 마리아가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있어요. 그래서 문안을 하잖아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요. 그때 이제 아가가 뱃속에서 뛰어놀거든요. 기뻐서 알아봤죠. 그러면서 이렇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해줘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룸을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거기 그 행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축복도 나오고 행복도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둘 다
똑같지는 않아요. 뭔가 축복을 더 추구하든지 아니면 행복을 더 추구하든지 그래요. 그럼 왜 우리는 나는 손들 때 왜 행복보다는 축복을 더 추구하고 그 다음에 또 나는 축복보다는 행복을 더 추구할까?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축복은요, 이제 이게 모든 이 세계관의 그 사고 체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다 그래요. 이걸 히브리적인 사고 체계, 사고 세계라고 말해요. 헤브라이즘. 큰 이게 맥이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반면에 행복은 헬레니즘이었어요. 이건 인간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인간 이 부분인데요. 축복과 하나님께는 축복을 사람에게는 행복을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축복은 뭐예요? 축복은 뭘까요? 와, 저 사람 축복받았다. 와, 저 사람 축복받았다. 우리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로또 당첨된 거예요? 뭐가 축복이에요? 예. 미국의 로또는요, 한국 로또하고는 차원이 상금 복권 자체 상금 금액이 달라요. 예, 당첨 금액이 어마어마해 막 몇천억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에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대형 로또를 복권 당첨된 상금을 탄 사람, 그 복권 당첨금을 가진 사람, 이게 벼락부자가 된 거죠 하루아침에. 10년 동안 그 사람들 조사해봤어요. 거의 다 깡통됐거나 폐인됐거나 감옥 교도소에 가 있어요. 그게 축복이에요. 로또 맞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로또 안 맞는 게 너무 여러분 로또 맞았다 사람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기 안 옵니다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 났거나 아니면 사고 쳤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 있거나 아니면 폐인이 됐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고 돌아다니거나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감사해요. 로또 안 걸린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 다 버려요. 그러면 축복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시는 축복은 뭐냐 하면 물론 거기에 물질적인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장도 다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축복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지성소, 성소,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죠. 성령을 통해서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요. 그렇죠? 영광이 가득 차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면 텐트를 쳐서 우리 안에 성전 삼고 들어오셨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돼요. 그리고 뭘로 충만하죠? 불만 충만? 아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뭐와 뭐가? 은혜와 진리가.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이제 보완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는 받았다고 난리를 치는데 은혜 충만 난리 치는데 진리가 충만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진리가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왕국으로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행복은 뭐냐? 다 행복하기를 할까? 행복 절반 다 행복을 더 추구하신 분 손든 무슨 두 개 대답해 보세요. 행복은 뭐예요? 사람들은 다 축복받고 행복하게 원해요. 축복받고 행복하게 원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거품 물고 일을 하고 출근하고 그리고 또 자녀를 키우고 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축복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애를 쓴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애를 써요. 그래서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정말 행복하게 산 사람은 별로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죠? 저는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면 안 되잖아. 예수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러니까 이 행복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연애해서 결혼을 해요. 행복하게 둘이 같이 살자고 그런 건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행복한 사람이 하여튼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나 그 다음에 얘기 안 할게요. 사업 왜 해요? 돈 벌어서 또 행복하게 살려고 돈 벌어요. 근데 사업을 오래 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축복을 받기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행복하기를 그토록 추구하고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행복은 저 멀리 저 산 너머 아지랭이처럼만 만날 거기서 아른아른 거리는 것처럼 왜 내 인생이 그럴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행복이란 뭐냐 하면 사는 재미와 사는 의미, 재미와 의미가 교차할 때 여기 만나는 자리, 여기가 행복이 나온 거예요. 재미만 가지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뿐이었다시고.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딱딱해. 재미와 의미가 같이 교차점으로 만날 때 거기에 행복이 꽃이 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속곡 보면은 재미는 있어요. 감동은 있어요. 또 의미는 별로 없어요. 유튜브 계속 보면 막 웃깔깔깔 웃고 좋아요. 재미는 있어요. 의미는 없어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고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신 건데 이 부분이요. 그러면 축복과 이 행복이 합쳐질 수는 없을까요? 여러분 정말 축복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삶이 매일 행복했어요? 막 행복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거 봐요. 이렇게 조용하고 이렇게 고요한 방 고르고 하면 바로 들어갔잖아. 그쵸? 그러면 이렇게 인생을 마치고 인생이 그냥 끝나고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그러면 아직은 내 여기에 축복과 이 행복이 같이 통합되고 연합된 삶을 뭐라 하느냐? 그걸 천국이다, 영원한 왕국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진리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주님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산 이것이 영원한 왕국, 영원한 천국이라고 말한 거예요. 뭐가? 축복과 행복이 같이 어우러질 때.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천국을 내가 갈 수 있는 분 분명히 말씀드릴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이제 이렇게 천국이 여기 임했구나. 진짜 천국 내가 오늘 맛봤어. 이런 분들은 저절로 기도가 바꿔져. 뭘로? 그냥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게 돼.
그게 강요해서 명령해가지고 한 나라 먼저 구해라. 그러면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대줄게. 그러면은요 다 까먹어 버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고 뭐 의고 그런 거 다 기억에다 저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주여 내가 당장 이거 어려운데 이거 틀어 주시옵소서. 이거 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만 구해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 기도하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는 거나 별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내용은 단지 그들은 절로 가서 장소만 다를 뿐이요. 여기는 교회당에 와서 빌 뿐이고 장소만 다를 뿐이지 구하는 기도 내용은 거의 안 믿는 사람 기도한 거 똑같잖아요. 왜 이렇게 될까? 그건요, 이 땅 위에 축복과 행복이 같이 어우러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천국이 이 땅 위에 여기 임했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맛보기로 보아도 이렇게 기쁜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오늘 힘있게 임하시옵소서. 더 확장되고 퍼져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과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에도 천국,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천국이에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왜? 이미 이 땅 위에 천국을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이제 천국 땅이 꺼져도 못 갈 사람은 뭐냐? 이놈의 세상, 지겨운 세상 살아서 뭐해? 정말로 뒤집어져 버리라.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내가 미리 예언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91편에 보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하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네. 91편에 보면은요. 91편 펴 놓으셨죠? 여기 보면요. 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일들이 삶 중에 베풀어지는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내려주신 게 있어요. 그 복을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건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그 거하는 삶, 네, 이렇게 됐을 때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 날개 아래 보호를 받는다. 1절부터 13절의 말씀이에요. 날개 아래 이렇게 딱 보호를 받아요. 주님의 날개 아래죠. 네. 특별히 한번 1절 읽어볼까요? 10편 91편 1절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네. 그리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네. 9절 10절 시작.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희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뭐냐? 어디에서 어떤 위치,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의 날개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직면할 위험, 위기가 얼마나 많나요? 정말 많죠. 그런 게 이제 그게 뭐냐 하면은 쭉 이렇게 나와요. 그게요. 재앙이 너를 침노치 못하고 죽을 병이 너를 죽이지 못할 거고, 네, 그 다음에 불행이 너에게 닥치지 못할 거고, 적의 화살이 너를 뚫고 맞히지 못할 거고, 모든 올무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다 하나님께서 너를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빌보스 3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항상 있어요. 기도응답이. 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91편 14절 15절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네. 그를 그를 영화롭게 영화 하겠다. 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아멘. 여기 시편 이사야서 65편에 보면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며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의 전자의 그늘 아래 있는 교제하는 삶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 삶이 응답이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 응답과 화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그냥 주님 말씀하신 그 자체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도 응답이다 그래. 내가 원하는 꼭 들어주시도 안 들어주게 만들어 이러지 말고 숨 넘어가 이런 거 하지 마요. 이제 기도 하나 봐라 가나 봐라 하나 봐라. 이거 저기 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지난 주간도 참 하나님 감사하죠. 정말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주님 뜻대로 주님 기뻐한 대로 구해 보세요. 100% 응답 주십니다. 네. 내 욕심대로 자꾸 막 내 뜻대로 막 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러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세 가족방 오늘 주일날 이제 사주 마치고 4명이 이제 수료를 해요. 참 감사해요. 저는 현장에 있잖아요. 우리 세 가족방 우리 부장님과 우리 4명의 팀장들 팀원들이 정말 잘 섬겨줘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도 이제 세 가족들이니까 그동안에 이제 1층 만나홀에서 가져가지고 이제 서빙해주고 섬겼는데 조금 더 반찬을 좀 이렇게 매주마다 네 팀이니까 반원들도 같이 있으니까 팀장하고 해서 한 가지 반찬만 좀 얹으면 좋겠다 그랬더니요 바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럼 2달에 그 팀장과 팀원이 한 번만 수고하면 되니까요. 네. 너무 그런 사랑에 담긴 밥을 먹으면 세 가족반이 얼마나 마음이 열리고 배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배가 부를 거예요. 사람은 사랑이 담긴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일생 동안. 그런데 자랐을 때 눈칫밥, 그 다음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자란 그 자녀들은 성인이 돼도 늘 배가 고파. 그래서 엄마 찾아 산말리 때문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왜? 자랐을 때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배가 부를 수 있는데 늘 배가 고파. 그래서 이 남자가 채워주나 저 여자가 채워주겠지 이러다가 엄마 찾아 산말리예요.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지난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세례 또 이번 주간에 또 4명이 또 세례 받게 돼서 기도 응답이죠. 너무 감사해요. 네. 자, 92편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92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 92편인데 그게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조금 전에 우리 손 목사님 기타 치면서 찬양. 얼마나 이런 흥겹게 기쁘게 어깨가 덜썩덜썩 엉덩이가 덜쩍덜쩍 하면서 박자 맞추고 장단 맞춰서 아주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기쁘고 너무 신나죠. 네. 찬양
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제가 항상 재미와 의미가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축복을 영원한 축복까지 이미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예수 믿는 신명나는 일인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 똑같은 어떤 일을 해도 봐봐요. 오늘 여기 회사 출근 왜 해요? 출근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월급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 출근한 발걸음이 초라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비참해져, 초라해져 그렇게 살면. 출근 오늘 그 회사 왜 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아까 축복과 행복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이 땅 위에 끌어당겨서 맛보면서 산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목자님, 목사님, 우리 형제님, 자매님, 가다가 저기 지하철에서 만났어요. 버스 안에서 만났어요. 반가워라. 출근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오늘 회사 왜 출근해요? 학교 왜 등교하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글쎄 내가 왜 집에서 나왔지? 왜 나왔지? 이건 틀림없이 방황한 사람이에요. 출근해도 오늘 회사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건 방황하는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뭐라고 대답을 하겠냐고. 제가 이렇게 저기 목자님, 목녀님, 저기 형제님, 자매님, 반가워요. 오늘 회사 출근하는데 왜 오늘 회사 출근해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답에 그냥 나한테 묻지 말고 그냥 적적에 자기나 그냥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재미와 의미가 내 삶 가운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 어디 저기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생활 가운데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게요. 주님이 그래서 이 땅에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요. 그리고 주의 하늘 통치와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교회 주님의 부활 공동체 이 땅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파시하고 그리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축복과 행복을 이미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천국으로 살지 못하면서 경험하지 못하면서 죽어서 어디를 가기는 천국 없어. 그런 천국. 지옥 간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겠지. 그리고 머리로 믿는 거지. 그런 사람은 천국 없어요. 죽어보세요. 살아도 천국 없고요. 죽어도 천국 없어요. 가기는 어디를 가? 나라에 임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웠게 여기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출근은 너무 잘해요. 시간 맞춰서. 등교 너무 맞춰서요. 그런데 오늘 왜 회사 출근하세요? 라면 그걸 한 번도 자신에게 질문해 보지 않고 그날 그런 질문 왜 해요?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일해야 되니까 해야죠. 먹고 살려면 그거 좀 회사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출근하죠. 그걸 질문을 하세요. 혹시 그럴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쯤 그걸 자신에게 질문해 보고, 그 재미와 의미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그 출근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내가 거기서 수고함을 인해서 나를 통해서 회사가 복을 받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출근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같이 동역하러 갑니다. 이래야지. 네. 그게 여기만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지 않다? 축복받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데 성경을 봐도 내가 만약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이루어진 것도 잠시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 죽은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왜 찬양하죠? 세 가지 부분인데 이사야에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처음부터 본래부터 그냥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모태부터 작정해서 태어나게 했을 때부터 구별할 때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면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와요.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 임재와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임재 앞에 영광 앞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라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찬양이 이게 솟아나게 돼 있어요.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92편 4절 5절 시작.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행하신 것을 경험하면요, 제일 먼저 찬양이 터져요.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찬양의 샘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찬양을요. 내 입으로만 부르는 찬양 말고 그게 안 되니까 이 솟아난 찬양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찬양하고 저 찬양 저 내 마음에 안 드네. 내 마음에 예배 시간이 왔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최고의 가치를 나의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리는 건데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당신 마음에 들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찬양과 예배를 좀 드리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야 축복과 행복이 거기서 꽃이 피는 건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천국 가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본래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큰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뭐 해요?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우리가 가서 살 때는요 딱 한 가지밖에 우리 할 게 없어요. 성경에 봐서 요한계시록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는 찬양 기뻐서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24장로들도 천사들의 6나리개로 날면서 그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 앞에 엎드려서 날치면서 경배하고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존귀와 영광의 모든 것이 주님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찬양 기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드릴 때 뭐 나를 이루하소서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래요. 저는요. 그 기도회 때나 하고 왕께 찬송 그렇게 왕께 찬양 경배 찬양 이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요한계시록의 4장에 7장에 14장에 나오는 가득 찬 주의 영광 앞에 임재 앞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온몸과 온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서 완성될 거예요. 네. 자, 악인과 의인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부분 좀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악인과 의인이 나와요. 7절 악인 7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악인들이 그냥 불이 팍팍 돋아나고 막 잘 나가지 않대는. 그러나 결국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이 악인이에요. 뭐 사람 뭐 나쁜 짓 하고 뭐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악인이 도덕적 윤리적인 악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부한 요게 악인이요. 평생 동안 죄 하나 법 없이 산 사람도 예수님 거부하고 배척하면 그런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막 영원히 멸망받을 거다. 그 다음에 12절 의인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의지하는 사람, 이걸 의인이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세요. 그렇죠? 중심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냐 이거 보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하든 예수님 하나님 볼 때 뭘 보겠어요? 목회할 때 내 삶의 중심에 목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지 없는지 이것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의인이다 그래요. 의인. 자, 이제 두 가지 기도를 좀 볼 텐데요. 이 기도가 참 중요해요. 찬양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찬양과 기도가 내가 바뀔 때 내가 바뀌어요. 특별히 이 기도가 안 바뀌면요, 절대로 사람 안 바뀝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거 백날 기도해 보세요. 금식 기도 해 보세요. 욕심만 커져요. 꼭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기도지.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시간,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알짜배기 기도. 예수의 이름과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예요, 그게. 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이런 찬양을 드리는데. 자, 이거 하고 이제 마칠 터인데요. 제가 3일 전인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찾아와서 이걸 알려주셨어요. 번쩍 생각나서 얼른 핸드폰 제가 버렸고 바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바로 메모를 해놨어요. 두 가지가 있어 성경을 보니까 기도는 크게 하나는 주여 옳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7장 28절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들하고 미쳐 있는데 예수님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더러운 놈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갖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들을 쫓아달라고 기도해요.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겠느냐, 자녀들의 먹을 음식을 개한테 주겠느냐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머리 풀고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가 뭐요? 내 딸이 귀신 들다고 내 인격까지 무시해? 이건 가만두면 안 돼. 우린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 변화 안 돼. 그러니까. 성질 충만, 혈기 충만, 원망 충만, 상처 충만 이 계속 터지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데
근데 서로 보니까 여인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죠? 주여 옳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주님의 말씀은 옳은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보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자녀 먹는 남은 부스러기라도 개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 고백을 듣고요, 감복을 해버렸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네 믿음대로 되라. 딸이 바로 귀신 떠나버렸어.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주여 옳습니다를 해봤습니까? 내 자존심을 상해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켜도 주여 옳습니다. 한번 해본 적이 내 신앙생활에 한 번이라도 다 있었습니까? 어디까지 주여 옳습니다 한번 해봤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또 정반대 기도. 주여 안 됩니다. 이거야. 주여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안 됩니다. 주여,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한테. 누가 주님이고 누가 하나님인지 헷갈려요. 하나님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에게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결코 안 됩니다. 대단해. 누가 이렇게 한 줄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천하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선임이라고 자칭 생각하는 베드로 형님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네요. 교회 오래 믿고 교회에서 리더급에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주여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들어주면 그냥 그냥. 주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판국인데. 혹시 이러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니들이 원하는 자리 맡아준 게 아니고 대장과 장로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의 죽으로 올라간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주여! 그래서 안 됩니다. 주여. 대단해요. 우리의 열심이 말씀에 옳습니다의 열심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나님도 수에 안 맞고 내 생각대로 안 해주면 주여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다고? 근데 우리가 변화됐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내가 바뀌고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으로 바뀌어야 내 인생의 삶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지성소 영광과 보좌 앞에 내가 경배와 찬양하면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저자의 효도 사실에서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에서 진리입니다. 사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다 죽이고 말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사실, 팩트, 사실. 물론 요즘에 음모론이 많고 거짓 선동이 많으니까 이게 팩트 체크하는 거 물론 맞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사실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모든 것을 기준 삼아야 돼요. 분별을 하고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음으로 산 사람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자 보세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이름 기억 안 나세요? 셈, 함, 야벳.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포도주약을 실컷 마시고 벌써 열이 나니까 옷을 홀라당 다 벗어버려. 스트레킹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스트레킹 원조가 노아의 형님이세요. 성경에 다 우리들의 삶 얘기가 다 나온다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성경만큼 재밌는 얘기가 없어. 성경만큼.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베스트셀러 중에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최고의 베스트셀러, 2000년간이나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성경이 재미가 없다? 그럼 당신은 무슨 책 읽고 그러면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어디 있어요? 네. 근데 술 취해가지고 홀라당 열이갖고 홀라당 벗어갖고 자기도 몰라. 네. 그리고 잠들어 버렸어. 그런데 이제 함이 이렇게 아들이 있다고 오다고 보니까 어머, 나는 다 봤어. 나는 보았네. 난 다 봤네. 그래갖고 요즘에 다 본다가 나온 거예요. 카메라에. 여기 아셨어요? 그런 상상력을 가져야 이 시대에 그걸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영적 상상력과 그래 창의력이 발동되는 겁니다. 나는 보았네. 나는 다 보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형 샘하고 야벳에게 가가지고 나는 다 봤네. 아버지 홀라당 벗은 거 나는 다 봤네. 술 취하고 홀라당 거 다 봤네. 이렇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사실대로 함이 이만큼도 거짓말 보태지 않고요. 사실대로 100% 얘기했어요. 그런데 함의 아들 가난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저주받도록. 교회에서 부부가 싸울 때도 누구하고 싸울 때도 나는 이만큼도 안 붙어. 난 든 대로 난 본 대로 그대로 다 얘기해. 그리고 치고받고 난리가 나. 물고 뜯고 죽는 거야.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 사실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진리로 얘기하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사실과 진리가 뭐가 차이느냐? 팩트 사실에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하면 리콜 예수님의 진리가 되는 거야. 이 진리를 알 때만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진정한 예수님처럼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읽고 마치죠. 자,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한 악인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한다.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한 악인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통곡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은요 두 가지 때문이야. 예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오늘 사랑의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주의 인자함을 인하여 찬양하고 이거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한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의 이름을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고 배척하는 악인은 슬피 울며 노래를 한 게 아니라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부득부득 갈고 통곡을 할 겁니다. 그러나 기회는 다시 없습니다. 회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든가 통곡을 하든가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네.
꼭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서 그런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온 마음 다해 내 영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